네, 시편 78편 중에서 오늘 50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이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굳이 지금이 어떠한 상황의 때인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모든 뉴스와 신문과 모든 매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상세한 수치와 함께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 32만 명이 세계적으로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서 14,000명이 죽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겨우 시작에 불과할 것이고 조만간 우리는 이 병이 모든 세계 대륙에 퍼져나가고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이 병에 감염이 되어 또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아프리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의료기술과 위생관념이 발전된 이런 서구 사회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전무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마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역병이 기근과 같이 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 농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근이라는 것은 먹고 살 것이 없는 기근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 비가 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못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기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돈이 돌지 않는 것, 장사를 할 수 없는 것, 기업들이 도산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이것이 기근이죠.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아마 돈을 벌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다.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어찌하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언컨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역병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출애굽 재앙 10가지 중에 5번째와 6번째 재앙이 전염병이었습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도는 전염병이었고 6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도는 역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역병으로 여러 번 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기 위해 징치하시기 위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라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진압하시고 땅을 열어 그의 가족들을 모두 삼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게 하셨어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죽은 숫자가 14,700명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아마 오늘 전 세계의 사망자의 숫자가 아마도 14,700명이 될 것입니다. 이거 아침에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윗의 교만한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단 3일간 역병이 돌았는데 단 3일간에 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역병을 일으키실 때 이것은 항상 심판이었습니다. 징계였습니다. 연단이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병은 그러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며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어떤 분들은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우한이라는 도시가 특별히 그렇게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문 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꼭 우한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심판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건대 이것은 종말에 일어나는 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국가나 한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리즈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연속적인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7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넷째 인을 떼셨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와 지구상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과 사망과 짐승과 그런 역병으로 이 온 세상에 사망의 문을 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넷째 인의 한 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 재앙이 설령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5월에 끝나거나 아니면 10월에 끝나거나 아니면 내년에 끝나거나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백신도 개발이 되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서 위기가 진정이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강물이 피처럼 변하며 방사능 물질이 떨어져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 주님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기록하신 대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거듭거듭 보게 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두렵고 떨립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약속하신 말씀하신 종말의 심판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쭉 보던 중에 오늘 10편 78편에 딱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 앞절 3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시기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선택받은 자들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터인데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드는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금 매여 있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일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흥왕하십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사람들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더욱 드러나게 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동안 이 시기만에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에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러므로 그 누군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더 찾음으로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만드는, 이 암흑 속에서 빛 되신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선교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49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과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우리는 이 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를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으나 특별히 다섯째 재앙으로, 여섯째 재앙으로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치셨을 때에도 고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에는, 고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역병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실 뿐 아니라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공포가 있겠고 실업의 두려움과 도산의 두려움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지켜 양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이심을 더욱 믿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으십시다.
이 구절을 펼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으로 치실 때라도 자기 백성은 양같이 안전히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온통 들려오는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와중에서도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약속이 있으니 담대함과 기쁨을 잃지 않아도 됩니다. 기뻐해도 됩니다. 담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떤 때인가? 소망을 전파하며 사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54절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과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다음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그의 성소의 영역,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이 있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메타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플랜이 점점 펼쳐지는 속에서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찢어질 것입니다. 상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곳이 될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곳은 우리의 목적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천년만년 이곳에 낙원을 짓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꿈과 계획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가는 곳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서 우리는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의 성소의 영역, 하나님의 산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망가지고 회파되어지며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산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글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곳이 무너진들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욱더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 땅에 왜 왔는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여 사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더욱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줘야 할까요? 천국으로 이민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미국이 좋으니 미국으로 이민 와라, 이 말을 우리는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살기 힘든 나라였어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미국으로 이민하라, 미국 땅이 좋으니 여기서 살자. 그러나 세상이 변하여 이제 미국 땅이 더 이상 좋은 땅이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고국 한국 땅이 더 좋은 땅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도 그런 모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괴로움으로부터 안전한 땅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제는 다 마찬가지인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안락한 낙원이 무너지는 것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친구들과 주변인들에게 무엇라고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천국으로 이민 가자. 천국으로 이민 가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더 가지십시다. 천국의 소망을 더 말하십시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자랑하십시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권하십시다. 지금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원을 건설하자, 이 메시지를 전할 때가 아니라 곧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영원히 안전한 그 나라, 영원한 복락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자. 더 자신 있게, 더 기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상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드러납니다. 세상이 허무하게 무너질수록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과 나의 소명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낙원이 허물어질수록 천국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에 동참하십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에 동참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시기를 바라보며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망할 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믿음으로 통과하며 주님의 은혜로 통과할 뿐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어서 영광의 상급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때이나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사자로 용감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더 드러내십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통과하십시다. 오히려 이 시기에 천국을 드러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해줍시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특별한 빛의 선교에 동참하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